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 구약성경 112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다불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모압에 대해서 모압이 어떤 나라였길래 이렇게 길게 아마 내일도 또 보게 될 텐데 장장 48장 47절까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길게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보면 11절부터 13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향한 이제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을 뭐라고 이제 정의 내리냐면 11절에서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않은 나라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술이 있고 찌꺼기가 아래에 가라앉아 있어서 그 술이 이게 섞으면은 우리 막걸리도 보면 밑에가 가라앉아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거 마시진 않았지만 보긴 했는데 이렇게 섞으면 이제 뿌얘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위에가 맑잖아요. 그 맑은 그 찌꺼기가 가라앉고 위에가 맑은 것처럼 이 모압이 아주 그 맑은 그 술처럼 평안하고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던 그래서 한 번도 이런 큰 전쟁에 휘말려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이 찌꺼기 위에 있어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는 그런 술과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술을 옮길 자를 내가 보내서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1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그러니까 베델은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눈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성전을 지어놓고 제단을 만들어놓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했었던 우상숭배의 근원지거든요. 그것처럼 베델을 의지해서 망한 것처럼 이 모압이 그모스를 의지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도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는 이 모압이 전쟁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모압이 그들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어제도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오늘 14절에 이제 모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용사이고 우리는 능란한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잘하고 전투에 능한 군인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외부의 칼에 그리고 누군가의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묻게 될 때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압이 황폐하였는데 그 모든 성읍들이 사라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했었던 그 용사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날이 이제는 가까워왔고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었던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그 강력한 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그들을 살릴 수 없는,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8절부터 25절까지 모압을 파멸시킬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성읍들을 하나씩 다 파괴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모압의 여러 성읍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 성읍 하나하나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25절에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리고 모압이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군사력, 그러니까 힘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부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평안과 번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고요. 군사적으로 강했던 모압은 그릇을 옮겨 담지 않은 술처럼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이나 또는 유배를 당해본 경험이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랫동안 누려왔던 번영과 안정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이 번영이 지속될 것이고 안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한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상황을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런 일 없이 지내오게 된 근거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힘, 오늘 25절 말씀에 의하면 자신들의 팔과 자신들의 뿔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오랜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자랑과 그 자부심 때문에 스스로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리고 뭔가 아주 큰 고난 없이 지내온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없을 것이라,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게 되죠. 또는 어려운 시간과 그리고 힘든 과정들을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잘 극복하여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소위 이제 그 자수성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노력해서 안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인생에 기꺼이 훈수두는 일들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해봤더니 됐거든요. 그리고 모두 기반이 없고, 그리고 도와준 사람 없고, 그리고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오롯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내신 분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참 넘칩니다. 근데 그 세상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의 그 자부심이 이게 과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자부심과 자랑과 자부심 때문에 스스로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공한 사람 말고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들, 뭐 예를 들면 대기업 CEO나 이런 뭔가 굉장한 이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자신이 성공한 이유 또는 원인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서 셀트리온 그 회장 그 인터뷰나 그 하루 일과를 이렇게 좀 쫓아다니는 그런 다큐멘터리 비슷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운이었다. 그리고 그렇다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운이 자기가 노력하는 중에 운이 도착하게 된다면 성공하게 될 것이지만 이 운이 와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의 내용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만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수성가해서 자신이 없는 기반을 닦아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 할지라도 그 자부심과 그 자랑이 대단한 모압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팔을 꺾으시고 뿔을 꺾으시며 하나님 아래에 그 어떤 존재에도 자랑할 수 없음을, 또 그들의 오랜 평안과 번영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부심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만큼을 이뤄냈다고 혹시 생각하는가? 이 정도로 내가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혹여나 이런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는 것인가?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꺾으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러뜨리고자 하면 언제든지 부러뜨림 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압이 가장 신뢰했었던 그들의 용사, 또 전투에 능란한 그런 이 군사가 이 모압을 평안에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곧 한순간에 다 멸망당하고 죽임당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큰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 또 우리의 평안과 안정적인 근거가 혹여나 내가 이루어 놓은 무언가에 있다면, 또는 나의 어디에 어떤 것에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정과 번영의 근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부심과 자랑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팔과 우리의 이 뿔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뿌리자 산성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의 심판 메시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임박한 재난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오랫동안 평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모압, 그리고 그 모압이 자신들의 강력한 용사와 군사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스스로를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전쟁과 포로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었던 그 모압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이 결코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내온 것이, 잘 해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팔을 꺾으시고 뿔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해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무엇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또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힘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던져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잘했다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해왔다고 스스로 우리가 칭찬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우리의 이 평가와 자부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